예, 강무사님 시작해 주세요. 예, 좀 어수선하게 시작되네요. 저 시작이. 뭐가 뭔지. 오늘 또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설교 제목이 형통인데, 예배 형통이 아니라 예배의 어떤 막힘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적으로 볼 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임마누엘과 형통으로 정했습니다. 형통. 이 말은 아마 우리 기독교 신자들, 우리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가장 바라는 말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구원, 이렇게 말하면 어딘가 조금 추상적이고 조금 정신적인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형통 그러면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기 때문에 더 깊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형통이라고 할 때 가장 일반적인 정의, 사전적인 정의는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막힘이 없이 순적하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바라는 성공, 승리를 이루는 것. 다시 말해서 형통하면은 우리는 성공과 분리하지 못합니다. 형통 이퀄 성공이다 생각할 만큼 형통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아마 개념이고 우리의 용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통이란 말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 사전적인 정의의 형통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형통에 대해서 가장 일차적인 의미,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분명하게 형통의 정의를 드릴 때 대부분의 경우 성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니, 형통은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형통에 대해서는 저만이 아니라 너무도 많은 분들이 설교를 했고 아마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수천 수만의 설교가 있을 겁니다. 참 좋은 설교도 물론 많이 있을 거고요. 형통하면 아마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우리는 요셉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 또는 에스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성경 인물 가운데 자식의 이름을 정할 때 남자는 가장 선호하는 게 요셉 혹은 요섭이고 여자아이는 에스더 또는 마리아다. 그런 말도 많이 듣잖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이 의외로 많더군요. 한국에도 에스더, 그 다음에 요셉. 근데 한자로 써지지 않으니까 요섭 많습니다. 그 요셉과 에스더를 형통의 인물로 정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총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를 말할 때 에스더를 가장 형통한 인물이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닌 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의 왕비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높은 자리, 지위에 올라간 그 성공을 두고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형통을 말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 보면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문장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이 떠오르나? 형통하면 가장 먼저 어떤 구절이 떠올라요? 저는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는 구절 하나. 또 하나는 어떤 구절이 있죠? 우리 잘 알고 있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전 세계에 팔리고 알려진 책이 뭐죠? 뭐라고 그러던가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널리 가장 많이 팔린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야베스 기도 기억하시나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토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허락하셨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야베스 기도라는 거, 이 야베스라는 게 팔린 책이 수억 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 신자, 세상에 기독교 신자하고 무관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자도 가장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건 세상의 성공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야베스의 기도가 야베스였던 이 재단, 이게 세계적인 큰 반향과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인기를 끌었던 이유, 그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것 따질 게 없습니다. 하나,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내가 환심, 걱정, 염려 없이 내가 가는 길 순조하게 나아가는 것,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모두 들어주신다는 성공신학이 배경입니다. 바로 이 배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복음, 이른바 순복음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잘 아시죠? 요한 3서에 있는 구절입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삼중 축복입니다. 영혼이 잘됨,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됨,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건, 육신의 건강, 이 세 가지 축복, 이게 소위 말하는 순복음 재단에,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말하는 삼중 복음과 오중 축복이라고 말할 때 삼중 복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든 배경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성공신학이 깔려 있습니다. 형통의 신학, 형통의 말씀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이 형통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믿고 나아갈 가치 체계, 그것이 이 형통은 성공일까요? 성경에 말하는 형통, 그리고 사전적인 정의, 세상의 형통과는 분명히 다른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인정해 드렸던 구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 안의 전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요셉의 형통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요셉의 세상에 어떤 성공을 이룬 그 순간을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특별한 총애를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요셉만이 자색 옷을 입었다고 그러죠.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건 물론 색깔이, 물감이 들인 그 왕족이 입는 귀한 옷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그 옷은 이 소매가 길고 소매까지 길게 내려오고 길어서 그 자색 옷을 입고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자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노동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신분을 말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특별한 어떤 총애를 받던 그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서 지금 보디발 집에 간 이 순간을 두고 성경은 요셉의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묵상 시간에, 나는 말씀 시간에 주신 그 구절도 있던데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셨더라. 이 순간은 요셉이 지금 옥에 갇힌 순간입니다. 옥에 갇힌 이 순간을 두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갖는 형통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임마누엘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뭐죠? 제니자매니 지금 뭐라고 제니자매 얼굴이 보여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음소거가 돼가지고 예. 음소거가 돼갖고 못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임마누엘? 예. 자, 임마누엘은 임마누 하고 엘입니다. 두 단의 합성어인데 임마누라는 거는 be, 있다, with us.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고 엘 하는 건 잘 아시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은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부귀영화를 누린 그 순간이라 가장 처절한 순간, 자기의 신분, 처지가 급전직하해서 그야말로 노예가 되고 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순간
절망의 순간 가장 필요한 처지에 놓인 그 순간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순간을 두고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형통은, 그리고 소위 말하는 반성경적인 성공 신학에 저 말하는 형통은 다른 게 아니라 형통은 성공이다, 다른 형통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두고 형통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우리 성경 신학,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통은 다름 아닌 임마누엘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심, 그것이 곧 형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형통과 다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과 연결해서 형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 제목을 임마누엘과 형통으로 정했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고난의 순간, 그 순간을 형통이라고 말했다면 고난이 곧 형통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진실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 그런 경우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정녕 그럴까요? 고난이 축복입니까? 고난이, 우리 진실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축복일까요? 고난이 내게 유익일까요? 정말 처절한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면 지금 그 아픔 속에 갇히는 사람한테 고난은 고통입니다. 처절한 고통입니다. 그 고난을 두고 형통의 순간이야, 축복의 순간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아픈 상처에 소금 덧뿌리는 겁니다. 내가 견딜만 하니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겪고 있는 그 당사자는 너무 아프고 너무 처절합니다. 형통을 세상의 성공과 일치시키면서 그리스도 신앙을 오염시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마치 세상의 고난과 고통 그 자체가 축복이냐, 그야말로 고통 고난의 순간에 그냥 이 순간만 지나고 나면 저절로 나한테 시간이 바뀌어서 저절로 마치 축복의 순간이 오느냐 하는 것도 또 다른 위선이고 왜곡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했는가 하면 오늘 지금 말하고 읽어드린 구절에서 보듯이 고난의 그 순간에 분명히 형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형통은 어떻게 매치될까요? 오늘 읽어드린 대로 고난의 순간에 첫째,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해줌을 알아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내가 고난의 순간에 그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왜 저러시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에서 멀어질 때 고통은 고통일 뿐입니다. 고통은 실패이고 절망으로 나아가는 오히려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조건일 것입니다. 고통이, 고난의 순간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고 내게 진정 돌이켜보니 유익이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진정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과 형통을 지금 연결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중요해,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임마누엘과 형통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마누엘 그 자체가 형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 그 자체가 형통이 아니듯이 임마누엘 자체가 형통은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치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도,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에게까지도 하나님은 해를 내리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신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십니다. 즉 임마누엘을 할 때 그 임마누엘은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누구나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불신앙과 무지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때 그 임마누엘은 보편적인 은혜다, 이렇게 정의해야 됩니다. 반면에 형통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우리 각각에게 와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임마누엘 그 자체, 하나님 함께 계신다, 이 자체는 보편 은혜로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나에게 와서 그것이 형통의 진정한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형통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형통한 특별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은혜가 나에게 형통의 은혜, 형통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공기와 물과 해와 비 모든 걸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좋은 공기, 우리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한 공기조차도 만약에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한테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임재한다, 임마누엘 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아주 가까이 계셔서 마침내 하나님과 연합할 때까지 다가가는 겁니다. 그 순간에 어떤 고난도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는 연단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형통을 말할 때 세상적인 정의, 그 다음에 일부 교단에서 말하는 소위 성공신학의 정의는 형통은 세상의 성공입니다. 그 중심은 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번영과 풍성함을 이룬다. 이것이 세상의 정의, 혹은 성공신학에서 말하는, 기복신학에서 말하는 그 정의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배경하에서 임마누엘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마누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직접 역사하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자꾸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믿음과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찾을 때, 내가 그분을 믿고 오지 할 때 하나님은 나한테 분명한 뜻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돌이키는 것이 내 신앙을 더욱 성장 성숙하는 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형통은 말씀드렸습니다. 임마누엘과 분리할 수 없다. 나아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가 될, 오늘 고난의 순간에, 요셉의 고난의 순간에 오히려 형통이라고 말했던 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상의 형통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어가 돼서 세상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었다면,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형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나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정작 내가 누리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통과 나는 분리돼서 다만 나는 도구로 끝나는 것일까요? 무언가 조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각각의 형통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형통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세상의 욕망, 탐심과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의 뜻과 점점 가까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바와 하나님이 바라는 바가 하나가 되어질 때, 점점 가까워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이 곧 나의 형통으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형통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세상의 성공, 그리고 일부 교단에서 말하는 어떤 성공, 신학적인 관점의 성공, 이 전부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형통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성공신앙이 갖고 있는 일부, 이 모두를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 핵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 그 다음에 형통의 배경은 임마누엘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임마누엘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 나한테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내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내가 손을 잡아야 하는 것, 그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에게 온전히 의존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